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래서 1장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 되어진 그 그림. 2장과 3장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7각도에서 본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그 사람이 완성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그래서 천국의 4장과 5장의 모습, 천상의 그를 이제 만드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6장부터 19장까지도 좋고 이제 18장까지도 좋죠.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7인, 7나팔, 7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부서지면서 한쪽으로는 새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장이 오면서 바로 그 완성되어진 그들, 어떤 면에서 완성되어진 그들은 20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죠? 하박국의 기도에도 마지막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는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21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실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죠?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성도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워졌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천국을 이미 가진 자들, 천국에 들어간 자들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미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연결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하는 자. 요즘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오후에 나누는 말씀처럼 진리로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끊임없이 새사람을 입는 사람들. 그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2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천국의 그 시간적, 공간적 세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구원 완성의 성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완성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지체, 이런 개념으로 가서 그것이 바로 작은 내 모습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천국으로서의 완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완성되어지는 작게는 나지만은 크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펼쳐서 볼 수 있어요. 조금은 좀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나는 나고 천국은 천국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천국은 내가 이미 천국의 상태이고 이게 완전히 확장되어져서 옛사람이 벗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천국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모습 속에서는 그 천국의 완성의 모습과 함께 그 천국의 완성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서 천국이고 천국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그죠? 그 처음 땅. 그럼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 그 다음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헌 하늘과 헌 땅.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의 세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사람의 세계는 다 지나갔다. 그죠? 예. 그 새 사람만 이제 온전히 완성되어진 그 그림이에요. 그럴 때에 거기는 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그건 바로 이 세상의 사상들이죠. 이 세상의 사상. 그것도 다시 있지를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껏 성도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죠? 이 세상의 운행되어지는 원칙과 그 철학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새 세계로 완성되어질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가장 가까이서 완성은 어디라고요? 내 안에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옛사람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들 안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 사상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렇게 큰 그 옛사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벗겨져 가고 부서져 갔던 것이 지금 6장부터 있었던 우리가 보통을 말하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었죠. 그건 다 뭐 하는 것들이야? 우리의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것들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의 새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새싹들이 키워갈 때까지는 그 주변에 그 껍데기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껍데기랑 같이, 그래서 껍데기랑 같이 있는 것, 그걸 갖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뭐죠?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밤에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나는 시간, 그때에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뽑아버리다 뭐까지 상할까봐? 곡식까지 상할까봐.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와 알곡이 마지막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완성의 시기까지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도 그대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나 새 사람과 새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어져 가고 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두들겨서 이 나라를 망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역사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면 이건 그냥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넣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 그림이에요. 이걸 다 하나님이 두들길 이유는 없어요. 그 두들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부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속에는 그렇게 부서지지 않는 여리고성보다 더 강한, 바벨탑보다 더 강한, 더 크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존재하죠. 옛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갈 때, 그리고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갈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 성, 그죠? 거룩한 성.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늘에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영의 세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우리는 그냥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어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늘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곳, 여기 전 남극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들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 그들의 소속이 누구다?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렇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자, 11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무엇과 대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뜻, 이것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의해서 난 자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가보면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3장 3절에 보면 그 가로해놓고 이렇게 말을 써 있어요.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다 3자 써놨죠. 그 다음에 쭉 아래 내려오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자들, 성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고 위에 소속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써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이미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천국에 소속되어져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이미 천국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의 소속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로 다스리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그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전능자라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아주 경륜의 하나님, 창조와 섭리와 경륜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이 나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이며 그 사람들이 위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씨앗에 의해서, 그죠?
우리 속에서 그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완성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법칙, 율법적 사고가 그걸 집어먹어버려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면, 그죠? 누구에게 뭐예요?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 그러죠. 길가밭에 있는 씨앗은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 그럼 새가 뭐예요? 새가 바로 그 율법적 사고, 그래서 세상적 사고. 그러니까 세상적 사고가 지금 아까지 얘기한 것처럼 바벨탑과 같고 여리고성 같고 사단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그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새싹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그 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라기 전에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돌아가서 누구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들이 와서 집어먹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도,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만들어져 가는 그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세상같이 자기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 엉겅퀴가 있는 밭. 그죠? 세상의 열매들이에요. 타락한 땅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잖아요. 바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라다가 뭐 때문에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 때문에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좋아요. 나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딱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성공의 개념들, 세상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이거 버려버리는 바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인 거죠. 그죠? 돌짝밭. 돌이죠, 돌. 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예 그것이 그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씨앗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계단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들어졌는데 그 복음의 이론 때문에 포기하게 만드는, 결국은 돌짝밭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에게만 그것은 열매로 맺어요. 아, 그거구나.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죠? 어떤 면에서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점점 진리를 묵상하게 되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옛사람에 비해 하나를 겨자씨 같겠죠. 그죠? 큰 세계 속에 하나를 겨자씨. 얼마나 작을까요? 그죠? 먼지만도 못해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말씀이 그렇게. 그러나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나서, 그죠?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깃들이게 되는 바로 그 상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말하면 누룩과 같아서 그 많은 밀가루 속에 아주 작은 것이 들어갔지만 점점 부풀어서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이런 역사.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그죠?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가 새 성 예루살렘이고 그가 새 성전이고, 3절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자.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 계셔서라고 하는 가로 아래로 내려와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던 거라 그랬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의 완성되어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보여지죠? 출애굽하면서 12지파를 두고 그 가운데 장막을 세워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람들이 있는 이 그림을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회중들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은 작게 그려놓으면 바로 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12지파 그 자체가 내 옛사람의 모습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장막을 치고 있는 새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그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옛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무너지죠. 광야 40년 동안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성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죠? 한번 9절 볼게요.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렇죠? 보세요. 신부가 뭐예요? 새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21장, 22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새성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새성 예루살렘이고 또 우리가 예수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순간 우린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그렇죠? 그 성전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의 완성.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까지도. 그래서 예수는 뭐래요? 그 성은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 부서져 버리고 우리는 이제 새 성전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22장에서는 성전이 안 보여요. 성전이 없다라는 말을 쓰죠. 그죠? 21장 우리 한번 22절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었던 성전이에요.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의 교통하는 장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던 그 성전들이 거기서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 그래서 다시 어떤 그림자는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위에 그 시은소 이런 걸로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그림을 조금 다시 보면은 우리가 11장 19절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거기 보였던 적이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죠? 여기는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보여졌던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역시 그림이었던 것이죠. 이 그림들의 완성이 지금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죄인이었던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가를 그동안 살펴봤던 그 성막의 개념, 그 다음에 지성소의 개념, 시은소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진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라. 너희들은 이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거야. 이거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하면서 그 땅의 삶의 비결들을, 삶의 원리들을 여기서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는 완성되었을 땐 절대로 그런 죄악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 반역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뭘로 다 태워졌어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서, 그죠? 99.9%의 순도가 아니라 완전히 100% 순도.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드러나, 내가 있으나 내가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죠?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지니까 3절에서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봤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없어져요? 눈물이 없어요. 그죠? 눈물 흘릴 이유들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죄가 이제 온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리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거죠. 바로 그 장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원리,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이제 육신의 죽음. 왜요? 이게가 20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불못에 던져졌다고. 그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어요. 이게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늘 그 얘기 했죠. 이사야서가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죠. 그죠? 곡하는 것도 없고요. 슬플 일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빚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 순도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성경 속에 표현해 주신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바로 그것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신부, 새 성, 그리고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때에는 우리 속에서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세상의 원리도 없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애통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진리로 충만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겉사람이 후패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알 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주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 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